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62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2쪽 요한복음 10장 1절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선한 목자와 그의 음성을 듣는 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면 그 방향은 무엇을 가리키는 방향일까요? 어디를 가리키는 방향이라야 인생 마지막 다 살고 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을까요? 어디가 방향일까요? 여러분은 어디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향해야 하는 방향, 그것이 어디인가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에 보면 양에게로 오는 목자가 있는데 참 목자도 있고 절도와 강도도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오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절도며 강도인데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담을 타넘고 넘어오는 이 절도와 강도가 겉으로 나는 절도다 강도다 하고 들어오면 양들이 왜 모르겠습니까마는 그들도 다 목자인 탈을 쓰고 넘어오기 때문에
양들은 분별을 하지 못하면, 양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절도요 강도인 그 목자 행색을 한 그런 목자를 따르다가 함께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목자가 양들을 부를 때 각각 자기 양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이 있지요. 어떤 목자는 피리를 불 것이고, 어떤 목자는 특별한 그 목자만의 소리를 내는데, 이 양들은 자기 목자가 내는 피리 소리든 나팔 소리든 어떤 목으로 사람 소리로 내는 소리든 어떤 특별한 그 소리를 낼 때 양들은 저 소리가 내 목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으로 내 목자가 나를 이끄는지에 대하여 그 귀가 분별력이 있어야 양들은 혼돈되지 않고 자기 목자를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 자기 목자의 소리를 분별하는 귀가 없는 양은 이 소리가 내 목자의 소리인지 저 소리가 내 목자의 소리인지를 분별이 없는 양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아무나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 절도요 강도인 목자의 탈을 쓴 이 이리와 이 이리들이 그 양들을 삼키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거짓 메시지 속에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분별하는 귀가 열려 있는가?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양으로서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말들 속에서 수많은 목자라고 나타나서 이끄는, 이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야 된다 저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 말 속에서 진정한 나의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분별된 목자의 음성을 따라할 수 있는 귀가 준비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알듯이 이 양의 특징은 눈이 어두워요. 앞을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이 눈으로 자기 목자를 식별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양에게는 뭐가 발달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귀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의 귀는 아주 멀리서도 자기 목자가 이끄는 소리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 목자의 소리를 따를 수 있는 이 귀가 발달되어 있는 것이 양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가 발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를 못한다면 양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잘못하면 강도들에게, 절도들에게 끌려가는 양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방향을 이야기했는데 속도가 아니라고 방향이라고 그러는데 그 방향의 최종은 오늘 우리의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청종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양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시간 순간순간의 삶을 살면서
내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분별력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세상의 인본주의가 끄는 소리에 끌려서 마치 그 소리가 내 목자의 소리인 것처럼 성공이,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인기가 세상 삶의 목적인 것처럼 들려오는 그 소리가 내 목자의 소리인 줄 알고 따르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절도와 강도에게 붙들려 우리 인생을 끝내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실패 인생으로 끝나는 양의 신세가 되어진다. 어떤 내용의 말인가에 우리는 예민해요. 어떤 내용의 말인가, 축복의 말인가, 책망의 말인가, 이런데 우리는 예민합니다. 누가 축복의 말을 하면 따라갑니다. 누가 책망의 말을 하면 싫어하고 등을 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오는 메시지인가, 내 목자로부터 오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거짓 양으로부터, 거짓 절도요 강도로부터 오는 메시지인가가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속에 세상 욕망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분별의 이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의 귀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은 내 양이라면 내 소리를 분별하여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양이십니까?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양은 주님의 양인 것이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양은 주님의 양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은 내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서 가장 민감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목자가 가면서 어이 목자가 특별히 내는 그 목자의 소리는, 양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건 나의 목자의 소리구나,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소리구나 라고 분별한 양들은 그 목자의 소리를 따르지만, 분별이 안 되는 귀를 가진 양들은 다른 소리를 따른다 그 말이에요. 다른 목자를 따라간다. 여러분, 우리가 양을 칠 때 보면요, 이 풀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풀이 한정되어 있다 보면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은 양떼를 몰고 자기들만 있는 구역이 있지 않아요. 같이 섞여 있어요. 함께 이 집 양, 저 집 양, 수많은 양과 염소들이 섞여서 풀을 뜯습니다.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목자가 내는 소리를 양들은 정확하게 분별하여 내 목자가 가자고 하는지, 이곳에서 풀을 뜯자고 하는지, 이쪽으로 오라는지 저쪽으로 오라는지를 정확하게 귀가 열려서
그 방향과 그 소리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시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계속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소리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주님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 생애를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맞는지, 움직이는 것이 맞는지를 현타가 오는 것입니다. 한 유튜브가 지금 중국에서 출발해서 자전거 타고 있는 친구인데, 제가 구독해서 보고 있는 친구인데, 젊은 친구예요. 자전거 타고 중국을 횡단하고 카자흐스탄을 횡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거기 올린 영상에 보면 러시아에 갔는데 뭐가 안 되냐, 지금 들고 있는 핸드폰에 다 안 된대. 들고 있는 핸드폰에 GPS도 안 잡혀, 뭐도 지금 내비게이션도 안 돼.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잡혀도 안 잡힌대요. 우리 핸드폰 가지고 가보면 이 로밍에서 해외 나가보면 그 나라 지도가 뜹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 그곳에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도를 펴놓으면 다 잡혀요. 내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저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 잡힙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지점을 간다 그러면 그걸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이라서 그런지 이게 하나도 안 잡힌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아세요? 옛날 지도를 보고 가는 것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건물을 내가 식별하고 다녀야 돼. 이쪽에 그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지도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현타가 온다고 영상이 올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르겠고 모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일주일을 살아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또 한 주간 일주일을 살아내는데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좌표가 어디인지 보입니까? 앞으로 나는 어디로 가야 되고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방향해서 계속해서 이끄심을 받으면 우리 생에 마치는 날까지 우리 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비록 환경과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으로 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마지막 우리 생애를 마칠 때 잘못 살았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내 생애를 다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양들의 문이다. 이 문은 구원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전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는 문만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들어가는데 또 나가는 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전은 유일하게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나오는 문이고 나오는 문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들어올 수도 없고 그 문은 다른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많아요. 기독교인, 천주교인 많습니다. 여러분, 전체 인구 중에서 지금 80억 인구 중에서 절반이 이슬람, 기독교, 천주교 다 포함해서 반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유일신을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40억 인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슬람, 기독교, 천주교 다 인원을 포함해서 적은 인원이 아니죠. 이슬람 알라라고 하는 그 알라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이슬람 교도가 문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유일한 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라고,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들은 알라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하나의 문으로 인정하는 거죠.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인정할 뿐이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구원의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나로 나가지 않는 것은 구원의 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풍성한 생명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지만 이 구원의 문인,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담을 타넘고 오는데 이 문이 아닌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이지만은 나에게로 들어오고 나로부터 나오고 들어오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일한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은, 성전에 난 문은, 동쪽으로 난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종교 저 종교 아무거나 믿어도 다 극락 가고 천당 가고 좋은 데 가고 다 갑니다. 괜찮아요. 왜 기독교만 유일하게 교회 하나님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렇게 편협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종교를 다 한 군데다가 다 한꺼번에 싸가지고 종교다원을 만들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예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일한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시키려고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하신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이시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그래서 내가 그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것은 양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 천당에 가 있다면, 이제 살다가 죽어 천당에 가 있다면 그 모든 공로는 저와 여러분 양의 공로가 아니라 그 양을 이끄셨던 희생하신 선한 목자의 공로로 얻어진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의 희생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을 천당에 있게 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14절과 16절에 보면 이 목자와 양에게는 서로 아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목자는 양을 아는데 양이 목자를 몰라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안다고 그러세요. 모르십니까? 모른다는데 아멘하면 어떻게? 정신 차리세요. 오늘 우리가 양을 우리의 목자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소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교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폰 가지고 얼굴도 안 보이는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띵띵띵띵띵 하고 하면 전화로 연락하고 얼굴 영상으로 영상통화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냥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거 번호 누르고 전화번호 누르고 통화 누르면 그 사람이 나타난다,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 우리가 믿고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주여 하는 그 순간 주님과 함께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느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다 감각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전화하는데 다 감각해서 전화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전화 누르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알고 우리도 주님을 안다. 그래서 그냥 주여 하세요. 이게 됩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주님 하고 부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아뢰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거 다 들으시고 주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주님이 우리 안에 뭔가 연락을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누구야 이렇게 소리 들리는 게 좋겠어요? 안 들리는 게 좋겠어요? 안 들리는 게 좋아요. 들리면 골치 아파요. 괜히 뭐 누구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매번 그럴 때마다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감동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이 더
기능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어디서 어디 처음 가는 길을 켤 때 내비게이션 찍어서 가면 내비게이션이 계속 떠들어요, 안 떠들어요?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저쪽 앞에 가서 300m 앞에서 우회전, 여기서 또 좌회전, 얼마나 시끄러운지. 음악도 못 들어. 차 타고 가다 보면 다니던 길은 그냥 꺼버리고 가면 음악 듣고 갈 수 있는데, 뭐 초행길 가려 그러면 음악 틀어놓고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계속 소리가 막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기능 좋은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 내비게이션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감각으로 느끼면 되는 거예요. 아, 저 가다가 오른쪽이구나, 가다가 왼쪽이, 감각 되면 되는 거예요. 소리를 일일이 오른쪽으로 시끄러운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그냥 감동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누구야, 왼쪽으로 가라, 이 일 해라, 저 일 하지 마라,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감동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시끄럽지도 않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그것을 가지고 감동이라고 말해요. 감동.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셨다. 그게 성령과 우리가 교감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감동이 오십니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감동, 마음의 감동, 생각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어옵니다. 계획이 들어옵니다. 그거 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분별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주시는 감동을 순종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해보세요. 그런 게 된다니까 실제로.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강제로 자기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희생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들을 위하여 죽으신 이것은 빼앗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양들을 위한, 자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한 스스로의 희생과 헌신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안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 목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그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선택된 자기 백성을 열방에서부터 모으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과 부활은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적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시편이라고 말하면 23편을 말하는데 이 속에 오늘 이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